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원래 안심정사는 일요법회를 일요 아비담마 이렇게 표현해요. 아비담마는 그 담마를 공부하는 날,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법을 상징하는 그 집대성에서 나온 책이 예경지송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부처님께 예불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1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구절인 166쪽에 괴로워하는 님은 고통을 여의고 두려워하는 님은 공포를 여의고 슬퍼하는 님은 비탄을 여의어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여지이다. 이걸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해요. 보리심. 이렇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은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보리심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 보리심은 3단계로 구분한다고 그래서 첫번 보리심을 한자로 표현하면 자리이타 이렇게 표현해요. 자리는 나 자신이 이롭고 이타 남도 이롭게 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리이타를 해석을 하는데 나 먼저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건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본격적인 보리심은 아니지만 이 보리심으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여러분들을 보고 부처님을 믿어요. 그렇게 2024년도에 여기에 앉아있는 법부님 중에 하나가 대장암 3기를 알았는데 깨끗하게 나섰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사촌이 건강할 때는 기도를 잘했는데 안 건강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법부님이 기도를 하면서 좋아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좋아지잖아. 너도 해봐. 그래서 굉장히 거기도 다 좋아졌어요. 그제 대구에 가니까 그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다른 걱정을 하잖아요. 다른 걱정거리로 상담하러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상자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스승 스님이 이제 하산해라. 그래서 이제 그 하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스승님께서 그 저희 앞날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축복의 경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스승께서 상조에게 늘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기를 하면서 축원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들 아니 뭔 축원이 그런 축원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늘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아야 여러분들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잘한. 근데 진짜 큰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 나머지는 걱정거리가 싹 없어져요. 그거 할 여유가 없어져요. 그지? 가장 무서운 걱정거리 딱 하나 있을 때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가 아닌 건 나머지는 자잘한 것이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늘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세계도 있어요. 그 조선시대, 조선을 개국하고 유일한 불교의 왕사가 한 분 계셨어요. 왕이 있어서 고려시대는 국사도 있고 왕사도 있고 그랬어요. 470년간
이렇게 국사는 국가의 스승이고 왕사는 왕의 개인 스승이세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딱 한 분, 태조임금님의 왕사 누구? 무학대사, 무학자초대사 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으로 하여튼 왕사는 시작이작 처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가 태조임금님하고 잡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지금은 그 공동묘지 없어졌어요. 망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묘지. 그거는 태조임금님이 상왕으로 은퇴하시고 두 분이 태조임금님 들어가실 자리를 3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동분응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앉아서 3년 동안 대한민국 다 뒤져가지고 당신이 들어갈 명당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잡고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태조임금님이 무학대사 보고 오늘은 대사 얼굴이 기구망치로 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구망측스러워 하는데 그게 기구망측이 무슨 뜻이냐면 배고플 기자, 기야 난민할 때 그 배고플 기자, 구자는 개구자 쓰는 거예요. 배고픈 개가 바라볼 망자, 희망할 때 망자, 바라볼 망자예요. 측간, 변소. 배고픈 개가 변소를 바라보는 형상이 옳시다. 또 때로는 꼭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랬다고 하지. 그런데 원래는 기구망치로서도 했대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듣다 본 게 뭐예요? 오늘은 대왕께서 꼭 부처님 같으십니다. 이렇게 멀쑥해졌어요. 나는 배고픈 개가 변소 쳐다보는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대사는 나한테 그렇게 성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뭘 만들었어요? 기구망측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쑥해진 거예요. 멀쑥해져가지고 오늘은 간만에 대왕님의 걱정거리도 다 소멸됐고 하니까 이 동네 이름이나 지어줍시다. 그래서 그럼 대사가 지어보시오.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질망자, 물망초 할 때 물망초라고 하는 것은 망자는 이질망자고 물자는 아니물자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오 하는 꽃이 물망초예요. 이렇게 이때는 잊으시오라는 게 망자고 우자는 근심 우자예요. 근심을 잃어버린 동네. 이렇게 망우리라고 이름 집시다. 망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2조 500년 동안에 조선 500년 동안에 공동묘지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공동묘지다 묘서도 잘만 살더라. 망우리는 조선시대 때 최고 좋은 명당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다 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 시골 고향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서도 공동묘지를 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볼 일이 별로 없지. 밑으로 지나는 댕겼는데 친구가 한번 물어서 가봤더니 그 근방에서 최고 좋은 묘터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친구네는 아들 넷두고 딸 하나 뒀는데 그러겠다. 정말 그러겠다. 이렇게 제일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슬기로우셨어요. 못 사는 사람들도 잘 살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묘지에다가 제일 그 지역에서 오갈 데 없는 산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분들이 가서 묻힐 수 있는 장소를
공동묘지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천하 명당자리가 공동묘지에 여러 개 있는데 아직 발견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워하는 님은 고통을 여의고 두려워하는 님은 공포를 여의고 슬퍼하는 님은 비탄을 여의어 모 중생들이 편안하여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잘 돼야 돼요. 이제 새해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읽기 힘든 글을 읽었네요. 그죠? 그 두 가지 공덕이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선상세계나 극락에 갈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읽어가지고 이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걸 읽으면 뇌가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대요, 이 속에서. 그래가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큰 선물한 거예요. 하나는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으로 천상세계, 극락세계를 가게 되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죠? 요 구절로 164쪽에 나오네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가 방해하여 지은 잘못에 대하여 부처님이시여 참회를 받아주소서. 광대한 지혜를 지닌 이렇게 오신님이시여. 이렇게 해서 쭉 하여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데, 이제 오늘은 뇌를 트레이닝을 잘 시킨 거예요. 그죠? 뇌를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앞가림을 잘 하는 것이 보리심의 기초를 닦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 예불품을 열심히 가서 읽으면 틀림없이 부자가 돼요. 왜냐면 부자 된다고 여기 축복경, 승기경 다 들어있네. 그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잘 돼야 되는데, 어제도 2024년 갑진년 수계 전례가 있어서 했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가셔가지고 새해에 기도 목표들을 정하세요. 소원표를 적으라는 뜻이에요. 10가지 이상 적는 거예요. 10가지 이상.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소원표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우리 불자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소원표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지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기도 목표 마음에다 적었는데요. 그러면 일단 성취가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모든 목표들을 소원 성취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랑 전 세계에서 나온 성공학 서적들,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서적들을 100여 권 읽고 보니까 이게 다 불교네. 불교인데 뭘 하자는 거냐면, 마음먹기에 딸린 것을 그 마음을 먹고 나서 현실에서 실천을 해라, 이런 글들이에요. 100권을 읽으면 소득이 1년에 1억이 된대요. 그래서 밑자야 본전이니까 읽어봐야지. 그죠? 읽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교네. 불교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모든 성인들, 지구상에 왔다 간 성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부처님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럼 운명은 뭐고 정해졌다는 건 뭐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은 못 해주지만, 일단은 한평생 인간의 운명만을 연구를 해보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그 3주 전쯤에 세종시에서 그 김치찌개를 하는 그 57세 된 교회 집사가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저 오면서 걱정을 했대요. 자기가 어디 점 보러 가면 그 점집 사람들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를 못 해줘서 어리버리 해가지고 혹시 안심정사 가서 범아 스님도 그렇게 어리버리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해가면서 왔다네요. 근데 아무르면 어리버리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일러주고서 했더니 다 맞대. 당연히 다 맞죠. 내가 그것만 연구 평생을 했는데 틀리겠어요. 그래서 네 직업은 음식, 피부, 미용. 그랬더니 쫄딱 왕하고 52살에 세종에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하는데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번대요. 늘 줄 서갖고 먹는데요. 어느 식당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들어오기가 바쁘게 다 나갔지? 그랬더니 다 나갔대요. 없대요. 올해 57세인데 52세부터 57세까지 그렇게 다 나간다고 써 있어요. 음식, 피부, 미용. 원래 직업은 토목건축 부동산이었을 거다. 그랬더니 건축회사 직장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너는 원래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불교는 안 되고 기독교가 가서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젊어서는 어머니가 무당을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하고 3년간은 결혼식 하지 말라고 해서 결혼식 살고 3년 후에 결혼식을 했대요. 아주 충실하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 가서 집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도원에서 자기 후계자가 되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게 싫더래요. 그럼 그건 못해.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다 나와요? 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부인하고 너고 나이가 5살 차이 나네. 동갑내기 여자가 하나 있었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 그게 나와요. 그러길래 안 나오면 내가 무슨 뭘로 얘기를 하겠니? 그랬더니 동갑내기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3년 반을 그 집에서 학교를 등하교를 했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에 아가씨가 시어머니를 보니까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고 그래서 안 했대요. 그게 다 나와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그냥 평생 그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다 얘기는 못 해주고 그것까지만 해줄게.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근데 그걸 이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삼종 외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삼종 외도라는 게 있었는데 삼종 외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 법 밖에 외도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오늘날 말하는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존우화작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일러주야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는 신의론,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그걸 요즘 말로 더 표현하게 하면 창조론 이런 뜻이에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다 밖에 있다. 존우화작론. 어떤 존귀한 존재가 내 운명을 만들었다. 신의론, 신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 신의론. 그걸 요즘 표현은 창조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다. 숙명론. 전생의 여배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사는 거야. 그대로 사는 거야. 절대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숙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원인도 결과도 없는 거예요. 무인, 무연론, 유물론. 오늘날 말은 유물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삼종외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잘나고 못난 것도 신의 뜻이고, 다치고 안 다치고 병 걸리고 뭐하고 모든 게 다 신의 뜻이야. 신의 이론 또는 창조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도예요. 교회는 안 맞으니까 일관되게 뭐가 되질 않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포기하기는 참 좋아. 아이고, 이거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포기하는 데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신의 뜻인데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럼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건 틀렸다, 외도다 이렇게 도 바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숙명론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로 그 집안에 태어나면 5,000년 동안 그 직업을 벗어나면 안 돼.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은 늘 좋은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안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은 안 좋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운명을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동네에 청소만 하고 사는 집에서 5,000년 동안 그 집에 태어나면 동네 청소만 해야 돼. 청소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서 언터처블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화장실만 청소해주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5,000년 동안 화장실만 청소하고 다녀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다른 거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죠?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숙명론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그냥 막 살아. 무슨 소리요? 쓸데없는 소리요. 그게 이제 유물론이라고도 하고 무연론이라고 돼요. 요거는 뭘 말하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했대요. 야, 무슨 그런 게 있어. 업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 그런 거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남들 돈을 많이 빌려다가 시커 쓰고 안 갚는 거, 그걸 우리가 제일 잘하자. 그래서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가. 그래가지고 그냥 남의 거 빌려다 쓰고 안 갚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일 큰 가르침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불교 바깥의 외도, 삼종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론, 숙명론, 유물론, 오늘날 표현하면 이거 진리가 아니다. 아무리 유물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인연에 의해 가지고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1:1 대응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는 1:1 대응이 아니에요. 제일 무식한 인과법이 1:1 대응인데 절대 그건 일어나질 않아요. 1:1 대응이 아니고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복을 짓거나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크게 짓고 조금 받는 방법도 있고, 작게 짓고 크게 받는 방법도 있고, 이게 다 결과가 달라요. 어떤 의도로 그걸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1 대응이 아니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다 다르다. 꼭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교 안에 외도가 있어요. 또 삼종외도가. 불교 안에도 상견외도, 단견외도, 사견외도라고 하는 삼종외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 외도들이 제일 많아요. 불교 안에. 다른 나라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 예경지송에도 보면 그런 생각 갖지 말으라고 계속 나와요. 상견외도는 참나가 있다. 이게 상견외도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나가 있다. 상견. 그리고 항상 상자 볼견자 이거 상견외도라고 그래요. 한국 불교도 참나 찾자고 많이 하잖아요. 상견외도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도 없고 원도 없고 다 죽으면 끝이요. 이것도 한국에 제일 많아요. 불자들 중에. 그걸 단견외도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 단견외도. 끈을 딴자 쓰는 거예요. 모든 게 단절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성불을 할까요? 끝나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윤회를 해가면서 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연마를 해야 성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견외도, 단견외도 요 외도가 한국 불교에 가장 많아요. 참나 찾자, 상견외도. 죽으면 끝이다, 단견외도. 거기다 하나 더 있겠는데 사견, 그릇된 견해를 가진 외도. 그 두 가지가 다 상견외도와 단견외도. 그 다음에 불교 아닌 것을 불교로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사견외도예요. 불교 바깥에도 삼종외도가 있고 불자들 가운데도 요 삼종외도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외도들은 열반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 신중지충 그래요. 사자 몸속에 들어있는 병균이다. 불교를 망하게 하는 것은 불교 바깥의 존재들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불교 안에 상견외도, 단견외도, 사견외도가 불교를 망하게 하는 거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년에 어떻게 살 건가 다시 소원표를 10가지씩 정리를 해보세요. 직접 적지 말고 공책에다가 쭉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놓고 그러고서 급한 것부터 10개씩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면 지우고 거기다 다시 쓰면 돼요. 아이고 스님, 법안 스님 미쳤어요. 10개나 소원 적으라고 하면 그 욕심 아닐까요? 그러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13년 동안 법문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욕심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을 2권 선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할 거예요. 그 책에는 부처님께서 제가 볼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재물도 풍요롭고 이성간에도 풍요롭고 명예도 풍요롭고 먹을 것도 풍요롭고 잠잘 것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5가지 오용락. 요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책이 The Buddha's Teachings of Prosperity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번영에 대한 가르침, 그거를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해서 안심정사 출판사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리도 차제 광론 하사도 편인데 제가 볼 자들은 그리고 부처님 발심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책들을 드릴 거예요. 읽고 소원표 적고 기도들 하세요. 여러분들은 풍요롭게 살고 그래서 이제 안심정사는 재물 풍요, 건강 장수, 재수불공이라는 걸 해요. 그것도 세종에서 온 어느 법우님이 나는 재수뛰기 하는 거 무슨 요행발하는 건 줄 알았더니 가장 중요한 기도네요. 재물 풍요, 건강 장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재수불공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하시면 서울에
39살 먹은 법우가 스님 제가 재수불공을 딱 넣고 나니까 남편의 수입 확 늘어나대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막대하게 부자가 되라고 그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게 보면은 제가 불자는 막대하게 부자가 되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 제자가 묻는 거예요. 부처님 막대하게 부자 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것은 네가 능력 최선을 다해서 벌으라는 뜻이다. 그 대신 막대하게 벌어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바로 회양하는 것도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걸. 그래서 그 복을 지어가면 가장 좋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안심정사는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그 75가를 모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5가를 친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5가를 모셔놨어요. 그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온 사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사리를 모시고 있어요. 저는 부처님 진신사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한 박스를 40년 동안 모은 사리를 있는데 그 대구은행 지하금고에다 모셨던 사리를 한 박스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상좌가 한 알만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대요. 근데 나한테 박스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를 모시고 싶다는 분들 내가 사리 함까지 잘 사다가 다 모셔줬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사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온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우연히 요 마당에 있는 13층 사리탑이 있어요. 그 대반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 진신사리는 13층으로 모셔라. 근데 대한민국에 13층 탑이 몇 개가 있어요. 북한에는 보현 그 묘향산 보현사에 13층 사리탑이 거려말 조선초 형태로 있어요. 팔각 13층 탑이에요. 남한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3층 탑을 모셔다 놓고 그것도 하여튼 그 지구상에서 최고 행운아가 안심명사 법안스님이거든요. 저거든요. 저 13층 탑 그 2024년도에 조성하려면 30억 정도 들어가요. 지금은 30억 주고 저런 탑을 조성할 수 있는 스님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저 25년 전에 어느 분이 그 저 7억을 내갖고 거금을 내서 조성을 했는데 부처님 사리탑을 모셔야 되는데 그 종교단체는 부처님 진지사리를 모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셔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심정사를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게 된 거예요.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십몇 년 전에도 내가 모셔가면 안 될까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갔더니 나보고 모셔가라고 해서 모셔온 거예요. 모셔오는데 비용만 4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25억에서 4억 들었으니까 공짜로 모신 거잖아요. 근데 공짜로 모셨는데 13층 사리탑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넥타이를 하나 사면 뭘 해야 돼요? 양복을 가려야 돼. 그잖아요. 양복 갈면 구두도 사야 되고. 결국은 넥타이를 하나 탑이란 걸 갖다 놓으니까 이제 사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전화 걸어서 태국 왕실에서 모시고 있는 사리 있으면 딱 한 가만 모시자고 했더니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모시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한 가만 그 원에서 갔는데 사리함을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사리함은 그 태국에서 만들어 줘.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여기 있는 전시용 요 사리 그 굴을 하고 이제 황금 12돈으로 만드는 사리구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 사리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부처님 열반 당시에 부처님 사리가 8섬 노말이 나왔대요. 8섬 노말이 나왔는데 8개로 나눠가지고 탑을 세운 거예요. 근데 석가세존이 열반드시고 300년 후쯤에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던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인도 통일하고 부처님 사리탑 7개를 문을 열고서 거기 탑에 있는 사리를 다 모셔가지고 84,000개 탑을 세웠다는 거. 인도하고 전 세계 그때 왔던 사리들이 이제 그 중국에도 왔고 중국에서 이제 뭐 자장률사를 통해서 왔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8번째 그 석가세존의 고향 카필라 바수투에서 그 60km가 떨어진 곳에 그 고향에 석가모니 고국에 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탑이 지금도 이제 그 무너지긴 했지만 이렇게 큰 동산처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탑을 그 영국 사람 윌리엄 페페라고 하는 사람이 열어가지고 사리를 꺼낸 거예요. 거기에 물론 뭐 부장품 같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건 다 이제 영국으로 빼돌리고 인도에서는 그 사리를 버렸다 이렇게 나온대요. 안 버렸어요. 윌리엄 페페가 네가 고고학자도 아니면서 함부로 그 2500년 된 사리탑을 어떻게 열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이 사리를 그 당시 동남아 국가 중에서 식민지 국가가 아닌 나라, 불교 왕조인 나라 찾아보니까 태국이에요. 태국 그 국왕, 이번 국왕이 라마 10세예요. 근데 라마 5세 그 국왕에게 그 사리를 이렇게 거의 만졌어요. 그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실에서 사리 이렇게 많이 모시고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태국에는 승왕청이라는 그 스님들을 관장하는 승왕청에 그다가 다시 그 사리를 기증을 한 거예요. 또 승왕청에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태국 스님들은 뭐 돈도 안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국 왕실하고 승왕청에서 진신사리 관리재단을 만들었어요. 관리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관리재단에 가면 그 사리가 지금도 모셔져 있어요. 거기 모시러 갔어요. 그런데 한 절에다가 줄 수 있는 맥시멈이 32과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미리 영문으로 다 정해서 어떻게 모실 거다. 탑에다가 모실 건데 3년간은 여기 오는 불자들이 참배하고 친견을 해서 큰 공덕과 복덕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3년 후에 탑에다 모시겠다 그랬더니 그 이제 세계 불교도의회 회장님이 그럼 한 세트를 더 주시면 되겠네. 한 세트 더 주시면 한 세트는 법당에다 모셔놓고 불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친견하고 무량 복덕을 생기게 하고 한 세트는 탑에다 넣고 영구 보존하고 2세트를 받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재수가 좋은 친구라니까요. 걔 이제 그 모시고 왔어요. 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심심하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꺼내놓고서 봐야 되잖아요.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꺼내놓고 이렇게 하려 봤더니 숫자가 달라요. 틀림없이 32가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딱 담아주시거든요. 근데 논산에는 32과가 아니라 37과가 나오고 그 사이에 더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내가 확인 안 했으니까 그건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 진신사리 관리재단 할아버지가 법안스님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쁘다고 5과를 더 주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서울에 가서 이제 한 세트는 서울에 있으니까 또 거기 또 열어서 헤아려 봐야지. 거기는 35과가 아니라 36과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64과가 아니라 75과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가는 언제든지 여기 와서 또 논산은 오가, 서울은 육가를 모셔서 언제든지 칭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칭견하고 기도하게 되면 소원 성취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특히 이제 그 질병 중에서 암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정말 잘 나선 거예요. 야, 부처님 실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부처님 진신사리는 천신들이 내려와서 보호를 하세요. 천신들이. 그 여러분들 태국 그 수완나 공항 가면 천신들이 막 뭐 큰 거 들고 이렇게 삼각 모자 쓰고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분들 두 분이 와서 서 계신 거예요. 사리 옆에.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보면 사리탑을 보면 그 이 사리탑에 이제 모시면 또 당연히 오셔갖고 천신들이 내려와서 보호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사리탑 탐윤부라고 그래요. 탐윤부 꼭대기 거기를 금으로 도금을 해라. 그래 나와서 도금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천신과 용이 언제든지 오셨다 가셨다 할 수 있게 금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 탐윤부가 한 500kg 돼요. 그 돌 무게가 500kg 금 몇 개 하려면 그거 장난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서 그전에는 여기 지나가던 새들이 자꾸 앉아서 가지고 아주 속을 엄청. 근데 그 탐윤부를 내리는데 보니까 이미 아주 비둘기하고 뭐 까치하고 이것들이 똥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근데 그 금으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 새들이 옆에 안 가요. 희한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로구나 하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천신과 용신들이 내려와서 전부 부처님 그 사리를 다 보호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도 여기 우리 절에는 법회 끝나면서 꼭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려요. 그 이유는 어디에 나오냐면 163쪽 163쪽에 가신님들을 위한 공덕회양.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요 일반 예불품을 읽었으니까 뭐가 생겼냐면 공덕이 생겼어요. 그 공덕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조상들께 회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신님들을 위한 공덕회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얻은 이 공덕을 가신님들에게 회양하오니 세상을 하직한 님들에게 행복이 깃들어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조상과 모든 인연이 있는 분들, 그 우주 법계의 요즘 우주 모든 분들에게 세상을 하직한 님들에게 행복이 깃드소서 이렇게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식을 해요. 시식을 하고 또 사리 칭견하고 또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하세요. 새해에는 오늘 오셔가지고 부처님 진시자리 칭견하고 또 예경지송 독송하고 한 공덕으로 만사형통할 거예요. 꼭 하시고 왕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